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물이 줄기줄기 하나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녘에 보여주시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치고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로마 라테라노에 있는 이 대성전은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이었고, 오늘 축일을 지내는 까닭은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서 봉헌함으로써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이 성전 축일을, 봉헌 축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현재의 성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이 모든 성당의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역대 교황들이 거주하던 그런 그야말로 교회의 중심지였던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까닭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톨릭 교회로서 로마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막대한 돈과 또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있었던 성당에서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전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성모회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회에서 이렇게 그 장사를 합니다. 사실 장사한다는 이미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당에 오면 좀 장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성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성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떤 양들과 소와 비둘기 장사꾼들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에 그 환전 상자를 들러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둘러봤던 그 성전에서의 그런 정화는 사실 거기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거기서 엄청난 폭리와 비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전에 봉헌할 여러 가지 짐승들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또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만약에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런 양은 봉헌할 수가 없게끔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봉헌할 짐승들은 가축들은 거기서 사야지만 됐고 거기서 사는 가축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사고 그 장사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불법이 성행하고 또 비리가 거기에 거래에 개입되고 또 엄청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그 성전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모여서 또 편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것이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또 편안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건물로서의 의미의 성전도 필요한 것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서 성전에서, 성당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굴 돕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는 것 갖고도 교회에서 왜 장사를 하냐, 성당에서 왜 장사를 하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순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폭리를 취하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교우들이 애써가지고 준비해서 다른 데보다 싸게 팔면 싸게 팔지 더 큰 폭리를 취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자기 문제로 삼아가지고 성당에서 좀 제발 장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론을 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중잣대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자기 자신은 거룩하고 굉장히 고귀한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리사이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그런 폭리와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하는데 쓰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전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애써 노력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좋은 성전으로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성전만을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더 깊은 큰 의미를 두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고, 내적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키워가야 할 그런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면 좋겠고, 그 성전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그리고 완성해 가야 할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꼽힐 수 있는, 또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